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25장 복음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속죄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자, 속죄소는 법궤, 법궤는 곧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법궤, 속죄소는요, 그러니까 법궤를 덮은 뚜껑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아무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지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법궤를 이제 만들 때.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신 두 사람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법궤를 만듭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가시나무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제목을 만드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아무 쓸모가 없죠. 이게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인데 그 나무에 정금이 입혀집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황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한 규빗은 거의 1.45 얼마. 그러니까 결국 45 그러니까 4.5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4.5 그러니까 1규빗이 1규빗 손바닥 그러니까 지금 막 혼동이 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혼동이 와가지고 4.5 그러니까 이제 1규빗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막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정금으로 그것을 싸고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각목에 금이 입혀지는데 안팎으로 입혀지죠.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끝도 금으로 다 입힙니다. 다 쌉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5절의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할 일을 거기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뜻은 속죄하는 장소, 죄를 씻는 장소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왜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속죄소는 이제 성막 안에 성막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 그곳에 속죄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래바닥 위에 지어진 거예요. 모래바닥. 바닥은 모래예요. 광야였으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광야에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모래바닥 위에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조각목으로 이제 지어지는 거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 위를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고요.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어린 양에게 죄를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어린 양이 받았고요. 그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1년 동안의 죄를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모든 일을 명하십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요, 하늘나라의 속죄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은좌라 그러죠.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은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캐스, 하라카밈, 은혜의 자리. 시은좌. 그래서 이제 속죄소, 그러니까 그 시은좌가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그런 것은요, 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제 주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성막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요, 하늘나라의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었기에 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once, 영원히, eternally 씻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영원히 의롭게,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릴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었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참것의 그림자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국의 그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믿는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런 거짓교리는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부정하는 악한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 거짓교리가 원죄와 자범죄의 거짓교리.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왔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을 부추긴 사람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죠. 우르반 2세. 그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 이제 성전, 유다는 이제 망한 상태였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을 그때 누가 와서 있었냐 하면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반 이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루살렘 성지를 이제 하는 자는 죄사함을 허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우르반 2세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의, 그때 로마 카톨릭 안 믿는 사람들 죽였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원하는 세례 안 받고 성경 아예 못 읽게 하고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원하는 미사 안 하는 사람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세 시대를 형성해가는 그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독교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틀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막 도망 다녔어요. 핍박당하고 알프스 산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어디 이제 있을 데가 없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대접받고 이렇게 그런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숨어 믿었다. 그리고 6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르반 2세가요, 그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라고 하면서 이제 부추기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니까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모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대요. 전쟁 전에 이제 상황을. 거의 모든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의는 그 빛을 잃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완전 암호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암호 시대. 정의는 그 빛을 잃었다. 그냥 교황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살아남는 제도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제도는 노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등하게 잘 살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이렇게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이 로마 카톨릭교는요, 특정한 계층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그냥 이렇게 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카톨릭을 그냥 끔찍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 농노들에게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자에게는 빚을 갚아주겠다, 채무를 갚아주겠다라기보다 채무를 면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 때문에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들은 짐승이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이제까지 모든 영혼의 죄악을 사할 수, 사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이제 우르반 2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에 가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원죄는 씻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죄. 예. 왜냐하면 미사할 때마다 죄가 씻어져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끝까지 그냥 인간의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먹는 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고요. 유아세례 이제 예수님이 원죄는 이 아기가 이제 원죄는 씻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카톨릭 교회 나와서 미사하고 이래야 되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씻어진다. 이제 미사하고 병자성사까지 해도 안 씻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또 연옥을 가잖아요, 그죠? 그 연옥을 갔는데 또 천국을 못 갔으니까 또 이제 살아남은 자손들이 이제 자자손손도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미사를 또 위령 미사라 해갖고 또 미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 카톨릭 마귀가 심어놓은 체제. 천국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영원히 죄 없다.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가 로마 카톨릭이고,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자기네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데에다가 자기네들이 믿는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변질을 시켜갖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지금 이제 오늘날의 예배당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해 공로를 부정하는 악한 마귀의 교리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죄가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해갖고 예배당을 왔는데, 제가요 거듭나지 않은 예배당을 2달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예배당, 구원받기 전에. 먼저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다 똑같은 줄 알고 이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니까 집 가까운 데로 예배당을 옮겼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였거든요. 그 2달 동안 이제 다녔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밤에 이제 귀신도 나타나고 이제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요, 그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하도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막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정말 말씀을 못 보게끔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 그거였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죠, 그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몰라요. 맨 위에 상층부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뭐 자기는 또 이제 카톨릭하고 다른 줄 아는 거죠, 이제. 다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갖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지고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고 게헨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땅속에 있는 무덤이지 영원한 불못은 없어요.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이제 보여주거든요, 제가. 여기 보라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러면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요, 헬라 말로 게헨나인데 무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제가 당신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합시고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집에 그냥 있어라. 집에 그냥 있어라. 뭐하러 전도를 하냐? 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걸 전도하냐? 그리고 당신들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거 다 팽개치고 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 있다. 당신들 지옥 가.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이다 이게 이제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읽으면 안 되는겨, 이제.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이 궁금하니까 저는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뭘 말씀을 덮어놓고 뭘 믿어? 근데 그게 통하는 시기였고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 덮어놓고 믿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나타났는데 해결을 못 해요. 이 예배당이.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죽은 교회구나. 이래갖고 이제 거듭난 말씀을 전해준 교회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금방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듭난 교회 갔다고 뭐 금방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막 그냥 뭐 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에 있잖아요. 막 꿈에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그냥 머리가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흰 옷 입고 이제 나타나갖고 또 막 나한테 막 이 막 불을 갖다가 막 쏘아대요. 그냥 빨간 불이 막 나와 나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예배당 다니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좋겠다. 성령 세례 받았어. 이러면은 또 나는 성령 세례 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어? 근데 이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제 그 정도지 막 아주 기쁘고 이게 아니었어요. 왜? 성령 세례가 뭐 그래. 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성령 세례라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가 보다. 이제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도 이제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주 철저하게 죄인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거듭난 교회로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마음에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거듭난 분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 막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한테. 아이고 저 사람은 체험도 없는데 무슨 막 그러잖아요. 나 체험 많이 했어요. 아주 거듭나기 전에. 그게 거듭난 건 줄 알고 그렇게 나도 의기양양하게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저분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나보고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고 말씀만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제가 무시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귀신은 맨날 나타나고. 그래갖고 막 이제 귀신이 안 나타나는 길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제 내가 아주 죄인인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죠. 또 억지로 안 낮아지고 마귀가 나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깨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그거 깨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복음 듣고서 제가 거의 복음 듣고서 거의 2달 만에 깨졌어요. 제가 2달 만에 거의 2달 한 3달? 3달 정도? 그때 깨져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까지 가려니까요. 제가 몸무게가요. 이제 그때 아가씨였는데요. 그때 몸무게가 제가 이제 좀 뚱뚱했어요. 아가씨가 뚱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뚱뚱했는데 아주 날씬해졌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아주 날씬하게 아주 쪽 빠져버렸죠. 아주 이쁘게. 처음에 이제 거듭난 분들이 저를 이제 무슨 아줌마 같이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푸근한 아줌마. 뚱뚱하니까. 근데 이제 아주 쏙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무슨 아주 그냥 제가 그때의 상황을요 천지개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가 개벽했다. 그냥 제정신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니까 그 시간이 거의 3개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듣는데 복음 듣고 또 예배당 생활 2달 하고 뭐 거듭나고 이것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예. 아주 3kg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웃기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거듭나면은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딱 박히잖아요. 그죠? 이제 받은 사람은 이제 뭐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뭐 사치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거듭나기 전에도 좀 제가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듭나기 전에요, 옷을 막 샀어요. 그냥 옷을. 왜? 거듭나면은 옷을 못 사 입을 것 같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검소하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거듭나기 전에 이제 옷을 몇 벌을 샀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듭나고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태, 내가 체험이 많아요. 이제 뭐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뭐 많은데, 그거를 구원받은 걸로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거 구원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성령물 뭐 이렇게 막 쏘아대고 뭐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요,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이제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체험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서 이제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자, 복음은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는 영원히 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속죄소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은 속죄소, 곧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 나는 영원히 죄 없다는 복음으로만 만납니다.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열심, 수고,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속죄소를 거절하는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죄인으로 죄 때문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나오라.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복음으로 나오라. 회개하라. 자, 너희가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먼저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거짓교리를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라.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어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시키며 복음으로 의인이 가는 모든 일을 가르치십니다. 왜? 속죄소에서 내가 내게 모든 일을 명하리라 그랬으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겼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 깨끗한 의인이다.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다시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지불되었다. 그것이 속건제의 의미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전에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곧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속죄소 곧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니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으로 탄생이 되었다. 가시나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 거룩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시나무에 금이 안팎으로 입혀졌습니다. 가시나무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아직 금이 안팎으로 입혀졌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졌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죄 없으니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 나는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가시나무 곧 죄인이죠. 가시나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여도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받을 수가 없죠.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어 불살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곧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는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래서 이번 찬송은요.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아까 리디머 이야기했죠. 예.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나를 그 마귀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리디머의 뜻입니다. I will sing of my redeemer. 내 구세주를 찬양하겠네라는 얘기인데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Sing, oh sing, oh my Redeemer, my Redeemer, 나의 구세주를 찬양하겠네. With His blood, 그의 피로,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그가 나를 사셨네. 예, 이렇게 값을 주고 사오셨네, 피값으로.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He sealed my pardon. pardon은 용서거든요. sealed는 도장을 빵 찍었다. 내 용서의 도장을 빵 찍었다. 십자가에서.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pay the debt, debt은 D-E-B-T, 죄. 내 죄를 pay, 지불했네.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지불했네. And made me free, set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해방,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생교로 옮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의 피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